늙은 영혼을 들고 있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연휴라고 생각해서 어딘가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즐기는 것도 이제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을 통해 떠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는데 여름 휴가철 새 성수기에 맞먹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역철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하는 여백 개 나라 기록합니다. 정치로 함성을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치고 이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사회의 강력한 장애 동아프리카 케냐를 쓴 거대한 웹툰 빅제가 은근 인간가와 성장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수백만 명이 광주 압수권 중에서 13감염 사례가 있으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예배 못 드리는 사태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열심히 구원수를 섬겨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는 사자는 삼킬자를 찾는다. 그리고 주의 날이 두족같이 임한다. 그때 찾은 자는 피할 길이 없다. 깨어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기다려라. 네, 안녕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 너는 누구 편이니?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임원단 이승훈 실장입니다. 네, 너는 누구 편이니? 어떻게 제목이 좀 와 닿으시나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첫 번째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두 번째는 리시브 팀에서 우리나라 각 영역에서 보이는 반성경적인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할 건데요. 재밌는 컨셉으로 알기 쉽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우리 대학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신 우리 김영배 목사님께서 스피치와 함께 우상숭배 대접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2020년도 우리 대학 청년회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죠. 미랄 기도회, 미랄 토크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리시브 동아리까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정치, 역사, 보수와 같은 개념들을 공부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연도에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미랄 토크쇼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지금은 세계관 전쟁 중이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세팅하고 무장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각자의 이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통점으로 하는 게 보수가 다 같은 보수가 아니다. 성경적 보수주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적 세계관이 뭐지? 정치 사건, 역사, 보수 개념 이런 것들 하나씩 공부해 가고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한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만 개념을 잡고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깨달은 부분들을 이제 함께 나눌 때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 일단 그 단어 의미 자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 그런데 성경적이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경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건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했는데 감동 주셨던 부분이 무보수 전도자 학교를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즉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 한 분을 향해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그 시간표를 기록한 게 성경인데 그 시간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 불의의 역사, 이 두 가지 역사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 이 무보수 전도자 학교 때 들었던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구나. 어떤 큰 틀을 잡은 느낌이었었어요. 이렇게 큰 틀이 잡히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과정, 또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법,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사건과 상황들을 제가 조금씩 분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그런 역사들이 있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지금 뭐 낙태죄, 간통죄, 뭐 차별금지법, 성매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명하게 딱 드러나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마귀 역사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적 세계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련된 어쩌면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요 세속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이 세속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또 다른 세속화로서 이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한 질문을 제가 봤는데 그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제 말세고 핍박의 시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고 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 지금 특별히 이번 연도 우리 대학청회 안에서 더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과 이런 게 큰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들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실현돼서 나의 어떤 신앙생활과 이 세상이 분리되는 순간 절 속의 중처럼 이 속세를 끊고 산으로 들어가는 우리 기독교인이 그 세상과 단절돼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복음과 이 진리의 능력이 힘을 잃는다. 힘을 잃어버린다. 약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드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속화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더 무서운 세속화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게 왜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게 왜 세속화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제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이 불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불의의 역사는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 죄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법, 교육, 문화 앞에서 그 질문했던 그 분야들, 세상이라고 한 그 분야들 이 전 영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저 정치, 사회, 법, 경제, 교육 소위 이 세상 영역이라고 치부하는 이 분야와 내 신앙생활을 분리시키면은 그때부터 복음의 영향력이 힘을 잃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이 불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주체들이 가장 좋아하겠죠. 왜? 그래 계속 교회만 있어. 세상 일에는 신경 쓰지 마. 교회 안에서만 기도만 해 라고 계속 그렇게 속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는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 예배는 반드시 필수적인 거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활 속에 내 실제 복음이 필요한 저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들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대학 청년회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이시고 이제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제 사회로 나가서 각 분야 언론, 뭐 의료, 또 정치, 뭐 법 쪽에 디자인 정말 우리 각자가 나아갈 각 분야들이 너무 많은데 이 각 영역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왕대신 통치를 이루고 나를 이렇게 잘 개발해서 탁월한 실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저도 과거에 되게 그랬던 것 같고 저쪽은 세상, 나는 교회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의 영역에서는 움츠러 있다가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갑자기 좀 어깨 펴지고 세상은 너무 힘든 곳이야. 세상은 너무 무서워. 세상은 나를 너무 연약하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 물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근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세워져서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이 부분을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왕 대신 통치를 이뤄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된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강력한 이 예수님의 빛과 맛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복음과 이 진리를 가진 자들만이 어두움을 밝히고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할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가지 또 개념만 나누고 기도를 할 건데요. 바로 이 개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나라는 한 개인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개인이라는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예수님과의 그 1대1 관계 그것처럼 자 정치, 경제, 사회, 법, 문화 우리 이 사회 전 영역 똑같아요. 지금 미랄 기도에 이승훈 실장이 굉장히 집중하네. 리시브 동아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네. 각 분야 뭐 염원서 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괜찮네. 나는 관여 안 해도 되겠네.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나는 잘 지켜보면 되겠지 하면서 무관심할 때 뭐 여기는 정치를 외면하면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때 나라는 한 개인이 무관심할 때 전체적으로
이 나라의 그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세워져야 된다. 시민단체 계속 얘기하죠. 시민단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그리고 탁월한 시민이 있어야지 영향력 있는 어떤 건강한 시민단체가 세워지든지 말든지 하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때요? 내가 변하니까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바뀌고 내 학교, 내 주변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세계까지 바꿔지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우리 한 개인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제가 나눴던 내용들을 한 번씩 이제 삶 가운데서 돌아보시고 한번 같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할 건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섬기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는 누구 편이니?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선포하는 우리 대학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를 할 건데요.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함께 기도를 하실 때 먼저 우리 안에 이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정립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이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정말 이 심정 주님의 뜻과 반대되어 있는 편에 서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내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왕되신 예수님의 왕되신 통치가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정말 우리 전 세계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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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정말 귀한 내용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더 공부하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버지 이 개념, 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팅하고 정말 이 정신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단순히 하나님 그냥 그 단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삶을 바라볼 때 또 우리나라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일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역사와 그 뜻을 반대하는 이 방해하는 불의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이 귀한 하나님의 한 세계관이 하나님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편에 서 있는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의 도구로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의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학 청년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쓰임받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받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 넘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정말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가진 우리 믿는 우리가 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왕대신 가 하나님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 왕대신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세상은 우리 믿는 이들이 필요로 합니다. 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관심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세상과 단절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빛과 그 예수님의 그 맛이 하나님 그 세상에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왕되신 와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곳 학업의 현장 또 일터의 현장 각 영역 분야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그 크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각 분야를 살리고 세우는 데 주님 값지게 세워주시옵소서.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주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악해지고 또 폭발의 시대가 다가오고 마지막 때하고 절대로 밀리거나 하나님 내 삶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근심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통찰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 우리 대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이 성경적 도시들을 세우는데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기독해 하시고 또 정말 귀한 내용을 나누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감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리시브 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시브 교장 박수영. 교감 함전수입니다. 네, 리시브 스쿨에 오신 우리
리시브의 자문위원이신 우리 승원 실장님의 강의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연 헬퍼님, 지금 그 종전선언이라고 지금 이슈가 한창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렇죠. 이제 지금 실검에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자면 네. 그 북한에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공무원을 총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신도 파악하지 못하게 불태워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국방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죠? 네, 국방부에서는 공무원이 피살되기 6시 반 전에 감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뉴스가 이번에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에도 북한군 상부에서 실종 공무원의 사살을 지시하는 하달까지도 포착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보기만 하고 가만히 놔뒀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이없는 거는 유족들이랑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월북 정황이 전혀 없고 그런 이야기도 오간 적이 없는데 국방부랑 그런 정부에서 나서서 잦은 월북이 의심된다. 이거는 그냥 완전 북한에서 하는 말이랑 뭐가 달라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또 어이가 없었던 거는 이제 후반부 기사들은 하도 이게 핫해지니까 이런 뉘앙스를 좀 수정은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잦은 월북이 의심돼 이것만 엄청 쏟아내면서 동시에 북한은 이미 코로나 사태로가 경계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대처한다고 미리 밝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월북하면 저 월북해요 하는데 갑자기 빵 이거 웃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북한은 미리 공지를 했으니까 알아서 행동했어야 되는데 네가 걸로 가서 총격 받아서 죽은 건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히 이건 국가 안보 상황에서 이건 진짜 할 말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전쟁 상황에서 진짜 이런 작은 사건 하나로 진짜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방부라는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또 가장 충격적인 게 뭐죠?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그런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비핵화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관련하고 또한 미국과 사전 조율을 안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비핵화 조건을 내걸지 않는 종전선언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란과 파키스탄처럼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핵 만들어라 이런 말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탈북 출신인 국회의원인 태영 의원의 그 국회 토론에도 제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하는 건 미국과 같이 북한을 압박해서 이 코로나 상황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거기는 특히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데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얘네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미국이랑 같이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종전선언을 해라. 그래서 쟤네랑 우리랑 종전선언을 해서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이 종전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계예요. 계단이에요. 그 결과는 평화협정. 평화협정하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각 국에 있는 미군들이 철수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알다시피 자국 먼저 진짜 미국 먼저인 아메리카 퍼스트 그 주의가 있어서 사실상 그 다른 나라에 다 관여하는 그런 거에 되게 실물이 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줄 잘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에치스 라인이라고 일본을 기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일본까지만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 쪽으로 딱 선을 그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닉슨 독트린이라고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직접 해결해라. 만약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 한다면은 사실상 그때도 이제 소련과 냉전 상태여가지고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진짜 우리가 미국과의 그 관계가 진짜 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미 많이 틀어질지만 몰라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참고 있는 거죠. 솔직히 그냥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종전선언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뭐 기사들도 미국 내에서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다, 굉장히 냉소적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만할 수 있게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게 기도를 해야겠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미국의 그 정치인들도 한국을 진짜 중요국으로 인식을 해서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먼저 웃기지만 뻘짓을 해도 좀 참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큰 정부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무의식적으로 뭐 코로나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나중에 진짜 봤을 때는 내가 몸에 절어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후에 또 어떠한 그런 압박이 들어왔을 때 뭐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우리의 자유가 하나씩 진짜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식당 가면 뭐 명부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초반에는 강제였는데 이제는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난 적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방역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전에 이동 경로 다 그거 세세하게 공개했을 때 해외 언론에서 야 너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혀 이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맞아. 오히려 그거를 검색하면서 블로그에 이제 각 시마다 블로그 보면은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공개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또 매도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 이동 경로를 또 밝혀서 그 사람들도 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래 기꺼이 하면서 내가 개인정보를 정말 기꺼이 내드린다는 거?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네? 생각해보니 그렇네? 근데 방역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시민의식의 지금 변화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다소 전체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약간씩 조금씩 주입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이제 공공의대 설립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반대를 하니까 사실 그전에는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의료진 덕분에, 의료진 덕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공공의대 반대한다고 하니까 사실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리셨죠. 대부분의 그 의료진들은 간호사였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니까 바로 잘라내고 편가르기를 만들고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 정부가 진짜 전체주의적인 마인드 가운데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점점 싹싹 이렇게 자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은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공공의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는 또 웹툰, K-웹툰 아시죠? 네, 이번에 뭐 기안84나 또 주호민 씨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처럼 점점 이제 범위가 넓혀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공공의대에서 이제는 K-웹툰,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어떤 집단이든 점점 정부의 개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면서 들고,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상에 개입하시는 거는 주님이잖아요. 정부가 아니라. 근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은근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너무 힘들어. 국가가 부양책 해야지. 국가가 나한테 뭐 해줘야지. 국가가 방역 책임져 줘야지. K-방역 이런 뽕 찬다고요?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생겨난 것도 인간이 예측할 수 없었던 거고,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꼬짝꼬짝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차피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럴수록 더 하나님한테 내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넋 놓고 나라가 나라니까 나라가 나 책임져 줄 거니까 이러고 있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거는 국가를 신격화하는 거? 좀 워딩이 거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조선시대랑 똑같은 거. 그렇죠. 왕한테 전하 이것 좀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백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시민의식이 그게 합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되게 힘들거든요, 국가도. 우리가 반대할 건 반대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키워드 딱 하나 잡자면 분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의 분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얘기했던 시민의식 가운데 빅브라더인 정부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의 분열, 잘라내기를 하고, 이 부분이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뭐죠?
서로 이제 잡아주고 네, 나누고 그런 이제 이사장의 말씀이 솔직히 너무 빨리 왔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끼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렇게 협동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기독교의 모습은 분열하고 갈라지고 되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거의 이제는 진짜 혐오 세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이야기해본 이 분열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을 토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건데요. 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마음 가운데 국가에 의존하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적 이념들을 당연시 여기며 흡수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큼이라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무관심을 회개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대학청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부하여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대학청년회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국가를 의존하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존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정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가운데에 하나님 국가를 의존하려고 했고 그들의 정책을 정말 옹호하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이 전체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이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론과 정말 수많은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이것이 시민의식 가운데 하나님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정말로 흡수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올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정말로 전체주의적으로 하나님 공공의 이익과 정말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을 무시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대학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내가 나의 조국을 정말로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고 애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무관심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내가 이 나라를 되돌아보지 않은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대학청년의 식구만큼이라도 하나님, 이 무관심으로부터 타파하고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나이대에 하나님 정말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데 하나님, 공부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지금 공산주의적 사고관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것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향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왜 잘못되었는지 정말 이유를 근거를 하나님 댈 수 있는 그러한 공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대학 청년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정부의 개입이 커져 큰 정부 지향적이고 또한 다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게 하는 이 언론으로부터 우리들의 예수 믿는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 정부와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위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일어났던 그 공무원의 피살 사건 가운데서도 이제 김정은 그 편지 가운데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정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뉴스가 또 이어져서 최근에 나왔었는데 정말 자국민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정말 이걸 놓고 같이 애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반성경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네, 우리나라 법을 보시면은 한반도 가운데 한반도를 우리나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우리 동포이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정말 같은 동포입니다. 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금 나아가는 이 발길을 막아주시고 대내외적인 움직임 가운데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미국 이야기도 했었죠. 네,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를 중요국으로 인식해서 같이 동맹국이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더불어서 트럼프의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 정부의 정말로 법안과 하나님 정말 나아가는 발걸음을 볼 때에 정부가 개입이 너무나도 커지고 이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서 정말 다수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서는 너 하나쯤은 희생돼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북한과의 갈등이 정말 공무원 그 사람이 죽어서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하나님 이러한 정말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여론으로부터 정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의식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 의식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현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이익만을 쫓고 있기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리 봐도 저러한 행동과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이념 가운데 사로잡혀 그들의 이익에만 쫓고 있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잘못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자국민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국민을 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현 정부와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반성경적인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 혐오표현 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은 우리와 같은 한 민족입니다. 한 동포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김정은 정권 아래 하나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정말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러하여 우리 북한에도 하나님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믿을 자유가 넘쳐나서 그들이 하나님 태어나서 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그것이 반복되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이 정말로 하나님 자유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를 주요국으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말 수많은 말과 수많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 정말로 한미 관계가 하나님 와해되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가치 동맹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6.25 전쟁 때도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다고 정말로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미군이 정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미국이 정말 이 가치 동맹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정말로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정말 미국에서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가운데서도 수많은 좌파와 PC 세력들에 의해 정말로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 그들의 건국 이념이 정말 몰락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트럼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정말 미국의 하나님 가치와 건국 이념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정부를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또한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학 청년의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승훈 실장님과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 리시브 팀이 하나님 정말 성경적 세계관과 현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무관심을 가졌던 마음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그러한 이념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이 정부가 움직여지고 있고 이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공부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리시브 정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공부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대학생 때, 청년의 때 정말 가장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공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모든 대학 청년의 식구들 가운데 이러한 분별력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분별력 가운데 각자가 살고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잘못된 것을 말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정말로 큰 정부주의적인 이러한 법안들로부터 하나님 정말로 시민의식이 깨워져 그들을 반대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하나님 이 정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정치적 이념과 그들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국민을 위한 그러한 활동과 그러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절대로 핵보유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로 김정은 정권 가운데 그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들 안에 자유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를 중요국으로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가치 동맹국이 돼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안보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절대로 와해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이고. 아유, 들리나요? 갑자기 내 얼굴이 확 나타나가지고. 예, 저기, 우리 승훈 실장, 우리 간단한 우리 강의와 우리 준수와 소연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잠깐만, 이게 잠시만요. 당황해가지고. 저기 비디오를 다들 켜주시고 저 얼굴 좀 봅시다. 네. 네, 반가워요. 종아는 저기 이렇게 컷했네, 컷. 종아 아줌마 컷 하셨네요. 네. 네, 아주 얼굴 좀 봅시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까도 뭐 자리 안내하다가 본 사람들도 있고. 먼저 저는 말씀 한 구절을 좀 나누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 여러분,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뭘까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겁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이 당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연병 취급받았죠. 전염병, 연병.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니게 아그리빠 왕 이렇게 베스도 앞에 섰을 때 연병 취급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승훈이가 얘기했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까 이제 소연이랑 준수가 이제 함께 나눴는데 이제 큰 정부, 작은 정부 하면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청년에 와서 제가 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신앙생활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합니까? 리시브 우리 이런 것들 왜 하죠? 내가 국가 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 진로와 무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부르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관리하면 조금 뭐 그래도 조금 뭔가 내가 뭔가를 만들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왜 하죠? 우리가 순종을 왜 하죠? 나의 뜻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상해 주시겠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들 이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이제 오늘 사부 예배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지?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 자신을 주님 모신 교회가 되게 해라.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 우리는 사람들마다 특히 청년의 때 그런 마음이 좀 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진 인생은 뭡니까? TV 나오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캠퍼스에서 이 카메라 줌인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목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내가 발언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는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많은 청년들은 스펙을 쌓고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한 내가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부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요구하면, 주님이 요구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면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것을 모두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도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궁동에 와가지고는 집문서 갖고 온 성도 못 봤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기업이요, 그 예수를 위해서는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는 드린다고 성회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를 쫓아가는 게 뭐죠?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한 삶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쫓아가는 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연세중앙교회 선배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은,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꿈이 많았죠.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연세중앙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서 왔지만은, 그죠? 제 자유의지로 선택했습니다. 요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고, 저는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다른 데서 보지 못한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복음 하나로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우리 교회에 올 때 제 예전 교회에서 다 뜯어 말렸거든요. 이렇게 가지 마라. 너무 치우친 교회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린다. 내가 갖고 있던 인간관계망, 나를 지지해주는 동역자들과 모든 인간관계망을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학업과 이거를 다 포기할 각오로 저는 연세중앙교회를 제가 택한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이 원색적인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항상 힘들고 눈물도 나고 담임 목사님 항상 저렇게 사셨으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눴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아주 크게 쓰임받은 이 사람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노예제를 폐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를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던지고 과연 몇 년 후에 노예제도가 폐지됐느냐? 40년이 걸렸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나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습니까? 지금 부 안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밉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힘들다고 때려칠 수밖에 없는 인내력 없는 내가 지금 이런 거대 담론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항상 우리 청년들은 요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 리시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비전 안에서 설정이 되고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게 이제 리시브 같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 다 해봤어요. 자꾸 이렇게 외부에 자꾸 눈을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이고이 싸서 아까 준수가 얘기했죠. 공부할 때라고. 지금 여러분들 어설프게 돌아다니지 마라. 어설프게 돌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치이기 쉽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정말 원천적인 논이지만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연세중앙교회 직분자고 연세중앙교회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성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삶 가운데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니고 나를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시대를 보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삶이 감사하고 기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나와 같은 사람을 지금 대학 청년회에서 우리 부원을 그렇게 만드는 일에 그리고 내가 저 불신 영혼들을 전도해 와서 우리 대학 청년회, 우리 청년회,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로 그렇게 세워가는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우리가 몰두해야 될 때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직분자들 막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해봅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지금 진행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대학 청년의 사역이 교회 안에 교회 질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교회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저도 끝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은 도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저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한 이 원색적인 복음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오늘도 정말 담임 목사님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제가 와닿았던 거
지옥 가면 1000년 지나면 나온다. 그래도 견디겠다. 그런데 지옥은 영원하다. 왜 그런 말씀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강단과 교회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막 들림받을 사람, 버림받을 사람, 알곡 쭉정이 정의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대학 청년에서 막 하려고 하는 국가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내 인생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담임 목사님,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야말로 지극히 삶에 뿌리 내린 영성이다. 우리 대학 청년의 삶으로 예배하자, 삶으로 찬양하자, 삶으로 전도하자. 그죠? 이 대학 청년의 구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강단의 말씀 안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또 뻔할 뻔짜 얘기하시네. 우리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국가 간 오늘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자,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자. 이게 거대 담론을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구성하는 주제들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승훈이가 그랬죠? 마지막으로 나는 개인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대 담론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 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윗처럼 그 본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자기의 주어진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치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충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 생활 가운데 나 지금 이 대학 아닌 것 같아. 때려치고 딴데 자꾸 우리는 자꾸 더 나은 삶,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현혹당하고 미혹당하기 쉬운 때가 바로 청년의 때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여러분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그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는 있기 싫어하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거하십시오. 아까 절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찢어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법대를 나왔고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한 가지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은 대학 강의를 듣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빛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대학 강의를 듣는 인문학 강의, 내 전공 강의, 교양 강의를 듣는 가운데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캠퍼스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불같은 심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와, 내가 영안이 열렸다는 게 뭐 천사 보이고 귀신 보이는 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뒤집어 쓰기 시작하니까 막 이게 캠퍼스 생활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4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저는 4.0 이상 그때 저희 때 4.0은 대단한 학점, 요새는 뭐 다 잘 주지만 저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 않는 학업들도 열심히 듣고 학점 땄습니다.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파고 아파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서 오열하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라고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쫄딱 망할 각오로 진리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적당히 비껴갑니다. 저도 법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근데 이 법대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월요일날 우리가 법대를 위해서, 이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부르시는, 예배를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하는 공부는 결국 내가 가진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법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강의실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단위에 제발 진리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법조인들이 나가서 경영하는 이 사회가, 법조계가 하나님의 법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때 캠퍼스에서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끝없이 캠퍼스에서 내 성공과 내 진로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해답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여러분들 정말로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지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삶의 중심 가치로,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중심 가치로 만들어진 사람은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공동체 일원과 사회의 구성원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울지 못하는 자가 무슨 거대 담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옵니까?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끌어안고 관심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먼 대한민국의 후미진 곳의 아픔을, 고통을 호소한다고 달려갑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직분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가 요구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영혼이 요구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반납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오늘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주님 모신 교회가 맞나?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흘러넘쳐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부에서도 내 존재 근거를 비춰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팍 토라져가지고 잠수 타고 숨어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민도 낮은, 성숙도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을 섬기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가치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까? 부활의 영광의 당사자는 누가 되죠? 십자가 짊어질 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부장들은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부서뜨릴 수 있는 각오가 전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장이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는데, 이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이 신앙생활이 담임 목사님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잘합시다. 우리 청년들 거리 유지 잘합시다. 개인 방역 잘합시다. 내가 맡은 영혼들 그거 관리 잘합시다. 지금 이게 인격적인 소통이 안 되는 우리가 무슨 거대 담론을 나누니까 무슨 우리가 무슨 구국기도회를 하겠다고 지금 나눕니까? 아까 우리 승훈이가 얘기했던 거. 나 지금 내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연세중앙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 한국 아까 저기 분열 얘기했죠. 우리 준수랑 소연이가.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들도 나와서 어느 목사가 잘못됐다. 저는 이런 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정강훈 목사님 뭐라고 하는 사람들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참 뭔가를 옳다 그렇다 전략적이다 안 전략적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교회가 많이 분열을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은 어설프게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윗처럼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빌립보 감옥 안에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또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을 하고 있는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룻기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룻의 순종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수태되고 잉태된다라는 사실, 지금 이 성경의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추수감사절 부흥성회가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부장들을 통해서 말씀 파일을 요번에 2016년, 2017년 추수감사절 부흥성의 말씀을 틉니다. 로고스박스로. 로고스박스 설치가 안 돼 있는 우리 청년들 많죠. 부장들에게 제가 다 말씀 파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 들고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예배자,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제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다 실패하고 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 쓰러지고 찢어지고 여러분들 다 인격이 해체되고 부서지고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세상이 썩다 못하면은 그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썩었고 엉망진창이라고 말하죠. 제가 말하자 염세주의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날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도, 찬양은 우리 잘하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게 우리 대학 청년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그룹들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것인데 연세중앙교회 대학 청년회가 대다수를 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복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연세중앙교회 강단을 통해서 들은 이 원색적인 복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듣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자, 자기가 소속된 부서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자, 자기가 소속된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자, 자기가 소속된 가정을, 부모와 형제 자매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씁니까? 온통 생각이 썩어 있는데, 부정적인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 폭력과 정말로 고통이 난무한 내 가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썩어버진 나라 떠나가자, 이렇게 좌로 기울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 나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져 있고,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에 눈물이 뿌려져 있고, 이 나라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34년 된 우리 연세중앙교회 꼭 이렇게 신앙생활이 청년들 잘 말하는 거 있죠. 그러면 내 삶은 어디가, 절대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소속된 교회와 공동체와 부서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순전한 복음, 단순한 복음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생각하면 지금 눈물이 저럭저럭 흐르고, 야, 그렇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 원래 지옥 갈 자였잖아. 나 원래 죄인이잖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여러분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방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힘든,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내 스케줄 가운데서 소소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임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려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는 거지 나사로로 살아도 오늘 한 날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이게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게 국가관이고 신앙관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많아질 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확성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 항상 교회사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보호하는 협력자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에 날마다 풍덩풍덩 잠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태되는 작은 몸부림의 현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여러분도, 성공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미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여러분들의 심령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방입니다. 그곳에서 우세요. 컴퓨터 하다가 이상한 거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거
당신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터뜨릴 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눈 이 모든 조합들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정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법조계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외교관이 되어서, 사업가가 되어서 삶의 파편파편으로 흩어져 있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의 원천과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학 청년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 많이 갔네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들은 잠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에서 기도 다 했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 모신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연세중앙교회입니까? 내가 대한민국입니까? 내가 가족입니까? 내가 이 한국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요 신중의 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 심령 안에 묻어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상이 무너집니다. 귀신의 집이 무너집니다. 질병의 집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내 안의 연약함과 불협화음을 이 시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예배의 현장, 순종의 현장, 사랑하는 현장, 섬기는 현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학 청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을 믿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찢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할 때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실패하기를 찢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을 받는 일에 욕먹는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찢어질 때 내가 부서질 때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행복이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미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미래인 그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여러분들 애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세상에 던져지기에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합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아버지 순진무구합니까?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신앙생활이 제한당한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세상 논리 따라갑니까?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 기준에서 휘둘립니까?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돌아가는 세상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눈을 열어 주님을 겨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대한 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지성이 이들의 지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사자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추수감사절 부흥성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 교회와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온라인상에서 로고스 박스로 진행되는 이 추수감사절 부흥성의 2016년도 2017년도 말씀 우리 다 부장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회원들까지 다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다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존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선되게 가식되게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을 복귀하게 만드는 비겁한 모습이 싹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과 삶이 이원화되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이를 수정시키려고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리시브를 통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금만 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귀신의 처소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대학 청년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탄식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기 전에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힘든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긍휼의 눈물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나의 비겁함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삶 가운데 쓰러지는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눈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눈물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눈물 안에는 예수 피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이 성령님의 세미한 이 탄식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버지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무감각이 있습니다. 무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분 감정에 따라 아버지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기분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각성하고 일어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속된 대학 청년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나 자아 발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자아 실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탈을 뒤집어 쓴 아버지 교마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할 때, 교회가 요구할 때, 이 세대와 이 나라를 향한 시대적 요구가 우리를 흔들 때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지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허울뿐인 위선과 가식을 모두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안에 있는 독소, 이 독소를 집어넣은 세상 가치관으로 귀신의 올무로 귀신의 생각으로 음부의 권세로 역사하는 우상단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우상 숭배의 영, 주체 사상의 영, 불신의 영, 아버지 무신론자들의 역사하는 이 불신의 영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진리의 안경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어둠의 원수를 이 시간 몰아냅니다. 이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제사들에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 몰아냅니다. 질병의 역사 몰아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틀어지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분리이간하는 분리이간의 역사를 몰아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미움의 영을 몰아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단의 영아, 마귀 역사야, 너는 예수의 이름 앞에, 부활의 이름 앞에, 능력의 이름 앞에 모든 죄를 파괴하시고 승리하신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따라갈지어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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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주님, 이들이 들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 운동하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흩어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분별하고 가르고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청년들이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장악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모든 개인의 스케줄을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위하여 피땀 흘리며 눈물의 기도를 뿌렸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습니다. 부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원들끼리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탈락자, 소외되는 자,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 없도록 부합심 기도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이 이들의 부서를 진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승훈 실장을 쓰셨습니다. 우리 준수와 소연이를 쓰셨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충성한 우리 임원단과 스태프들을 쓰셨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사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쉼없이 끝없이 주의 사자를 위해,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부흥성회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간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부장들과 우리 총무단만 안고 퇴장하겠습니다.